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던 장면을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을 때는 손님으로 가셨으니까 조용히 주인하고 인사하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걸 우리는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냥 결혼한 얘기인가 보다.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모든 곳에서의 주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을 내리면 지난 본문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은 겁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러니까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부어봐라. 물을 떠다가 줘라. 포도주 떠다 보라 그런 게 아니라 물 떠다가 보라, 물 떠다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하인들은 한마디 거절 없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하인들이. 그렇잖아요. 모르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멀찌감치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나 듣고 어디든 가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표,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표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거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항상 내 기준에서 내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찾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부족한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보통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세요.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화내지 말라 그러시던 분이. 그렇잖아요. 막 웃으면서 노끈 갖고 막 채찍 갖고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얘들아 왜 이러냐 이러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화를 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으시고 막 이랬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광경은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좀 비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질이 더러우니까 이런 말입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랬습니다. 성질도 참 더럽다.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남에게 이 물건을 갖다가 뒤집어엎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냐 이랬습니다. 분명히 누구나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보면 남 짐승 파는 거 뒤집어 때 쫓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틀린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남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간 사람은 이게 바로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그렇잖아요? 항상 기준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은 그거밖에 못 봅니다. 그거밖에 못 보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이 장사하지 말아라. 돈 바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성전 안에서 바꿨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몰고 오면 힘들잖아요. 그러고 또 멀리서 왔는데 짐승이 병이 났어, 다리가 부러졌어, 뭐 그러면 이게 부정한 동물이라고 했고 그걸 제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걸 판단을 해줬어요. 아, 이 짐승을 합격 이렇게. 그 나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 바꾸는 것도 잔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썼어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쓰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의 나라, 지배받는 나라에 돈을 쓰면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전 화폐 이걸로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교회사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돈 바꾸는 행위, 짐승 파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거기에 몰두되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막 그냥 로마 화폐를 가지고 이 교회 화폐를 바꿀 때 옷돈 얹어서 주기도 하고 짐승을 파는 것을 갖다가 막 거기서 막 비싼 값으로 팔고 어떤 건 재물 이게 드릴 때는 양을 잡아야 하잖아요. 잡지 않고 뒤로 빼가지고 다시 돌려갖고 오고 막 이런 아주 그 뭐랄까요 타락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예리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은 일도 없고 오직 짐승 팔아서 매상 올리는 데만 눈이 벌간 인간들이구나. 저 돈을 바꿔갖고 수입을 내는 데만 있는 인간들이구나. 이것을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무슨 판매 행위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 판매 행위하면요 그 사람은 영혼이 죽습니다. 죽으면은 못 살아나요. 잘 계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까. 그런 사람이 헌금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전도회가 뭐 여전도회 그 회비 내기 싫으니까 돈을 확보한다고 기름 필요하지, 김 필요하지, 깨 필요하지 이래갖고 막 그걸 팔았어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앞에다가 또 이렇게 조그만 옷막같이 만들어 놓고 또 팔기도 하고. 지금은 못하게 하죠. 왜? 사람들은요 분명히 여기서 판매하면은 늘 그 생각이에요. 이따 예배 끝나고 누구한테 팔을까, 누가 살 건가 안 살 건가 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영이 안 살아나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없어요. 일도 없고 늘 그 생각에 잠겨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카드 파는 사람도 있고,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일 있잖아요. 다 사고 터졌어요. 예, 교회에서 뭐 다단계를 한다든가 이러면.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일만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 비워두는데 그 사이에 좀 뭐 좀 하면 안 되냐? 그 사람의 눈이야. 장사꾼의 눈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뭐 일주일 동안 여기다가 뭐 또 사람 유치해가지고 뭐 회의당도 만들고 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밖에서 하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할까 봐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절기 때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이게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가 있죠. 그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나왔다 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오순절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50일 됐을 때에 보리 농사를 거뒀다. 50일 만에 거둘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생명 책임진다 하는 증거로 오순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들어갈 것이니까 미리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간 걸로 수장절을 지켜라. 이래가지고 세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세 절기는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 그리고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새 절기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절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부활절도 지키고 뭐 뭡니까 맥주절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켜도 그 의미를 모르고 지킨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그 뜻이 뭐냐, 왜 내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뭐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거둬질 시간표가 와요. 내가 생명이 다해가지고 오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너나 없이 그 나라로 갈 것을 바라보면서 곡식을 거두듯이 하나님 우리를 거둬가신다.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어느 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다. 절대로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이러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병이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참 어렵거나 그러면 낙심하죠. 소망이 없잖아요. 나는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구나,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러면서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이가 많아서 떠나든 아니면 일찍 떠나든 뭐 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전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기도하는 집이다가 아니라 만민은 뭡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 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자꾸 우리 나로 이게 움츠러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왜 망했습니까? 세계에서 지금 주름 잡고 그 경제권, 교육권 모든 걸 다 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요. 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겠지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뭐 잡스도 살고 뭐 빌 게이츠도 살고 뭐 히틀러도 살다 하고 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왜? 이 땅의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민이 함께하는 자리가 없어지고 장사하는 것들만 남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주 대노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뭐 여기같이 화내신 적이 예수님이 없어요. 막 뒤집어 엎고 막 떼 쫓고 막 누구를 그러고 어디서 그럽니까? 예수님 맨날 뭐 싸우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만큼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을 모른다. 예배를 모른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내가 왔는데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왔는데도 나를 모르고 자꾸 비난이나 하고 비웃기나 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막 그렇잖아요. 네가 막 그러는데 무슨 뭐 표적을 일으키겠냐? 막 이런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실 때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명령 따르고 여유가 없으면 아닙니다. 죽어도 따라가야 하는 게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보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237 나라를 어떻게 다 갑니까? 그러나 방향은 이렇단 말이에요. 성경의 방향, 예수님의 뜻은 이렇단 말이에요. 237 세계 복음화, 이 방향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당시에 성전의 주인의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전은 형식만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집과 기도의 뜰입니다. 성전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 거기서 뭐 할까요? 거기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심심할 거 아닙니까? 맨날 예배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재미없게 드려서 그렇지.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재미없게 드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 난 여기서도 징글징글한데 이럴 겁니다. 천국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막 이랬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도 모임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글쎄, 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뭔 기도를 했지? 이런다면 지금 여러분은 기도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밖에 가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기도한 시간이 있었는가? 그래,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 아니야,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어. 그러면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젠가 있겠죠? 식사할 때.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건데, 그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돼야 하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교회 왔다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관계가 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나는 저분하고는 대화 나눠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아마 관계가 좀 먼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예배 관계예요, 기도 관계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드려지느냐, 또 기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나는 졸린다. 그럼 하나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하고 옆에 있어도 내가 좀 신경을 쓰려니까 막 어려워. 그럼 안 되잖아요. 굉장히 일주일 만에 왔다 할지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힘들어. 딴 데서는 막 팔팔한데 교회만 이렇게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진단해야 돼요. 누가 지적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나를 진단해야 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면 화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가 늘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핵심에서 나의 말을 단절하고 나를 살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사람의 말을 단절하고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세상을 단절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마디 쓱 무슨 명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깊이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누군가 같이 있다는 거거든요. 혼자 짓거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럼 내 말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이 시간이 많을수록 내가 살아납니다. 또 사람의 말을 단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을 하기만 한 게 말을 듣잖아요. 듣고 또 그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걸 단절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러면 둘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그 사람의 말이지, 거기서 막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막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누구랑 막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거기에서 막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 숭도 보고 막 그냥 뭐 저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남편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보면 세상 말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단절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런 말들, 특히 유튜브를 보세요. 별별 거짓말 지쪽에서만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참말도 있겠지만은 떠돌아다니는 말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으면 기도도 안 돼요. 얼마나 말들이 막 좌파 우파 여당 야당 막 한 사람 나오면 막 그냥 말 한마디 한 거 갖고 막 꼬집어 가지고 막 그걸 뒤집어 갖고 너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해갖고 막 지금 세상은 막 그리 돌아가고 있어요. 야, 저 사람들 말 들으면 큰일 나겠다. 그거 너무 많이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들으니까 이상하게 이쪽 편에 푹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 편에 푹 빠져 있어. 기도 못 합니다. 화가 나서 못 해요.
이재명이 그런 놈이 막 일어나고 막 윤석열이가 막 그런 말을 해서 막 이렇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는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바로 누가복음 2장 41절 4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를 따라 올라갔다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딱 붙잡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 예수님이 12살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성전에 갔는데, 가서 이제 그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이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눈이 휘둥그레요. 도대체 얘가 어디 있냐? 왜 안 따라오고 어디 갔지? 이런 거예요. 그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가면서 같이 손붙잡고 가든지 쳐다보고 가든지 휙 가서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아주 그 박사들, 율법학자들하고 같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박사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수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막 안 따라왔냐고 막 책망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머니 몰랐습니까? 어머니 날 잘 모릅니까? 그러잖아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모릅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막 일이 벌어질 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이런 렘넌트의 어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균형 있는 성장을 하셨다고 하는 것. 누가복음 2장 5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읽어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키워야 될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죠? 디모데처럼 이렇게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보면은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지금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게.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모슬렘 성전 벽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왜 이 성전이 회복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죠. 그 다윗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역대상 29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이 됐는데 최고의 전성시대를 이뤄요. 솔로몬 왕이.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의 전성시대를 이루다가 후궁들과 첩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상에 빠지게 돼요. 거기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왕은 시작.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에 바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거의 큰 부분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에 빠지고 남유다도 나중에 또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여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을 끊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남유다를 말합니다. 유다라고 할 때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이 됐을 때에 그 바벨론 왕, 바사왕이죠. 그때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명해요. 바사의 왕, 바벨론의 왕,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왕이죠. 근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에 앞잡이로 나선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성전이 시작되었다 해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회개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지었나이다.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이 곧 나라입니다.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건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제사장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선지자의 나라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나라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곧 우리 나라요. 내가 곧 우리의 가정이요. 내가 곧 우리 교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 나라가 평안한 것이고, 내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내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 내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헤롯 성전을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수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세운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로마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 지배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자꾸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의 왕이 됐다. 저 사람은 에서 족속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다. 언약이 없는 족속이다. 그런데 뭡니까? 로마의 그 가이사를 신으로 모시고 그 아부해가지고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을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헤롯을 왕을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연구를 하다가 답을 찾았어.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잘 짓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면 말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내가 솔로몬 성전을 져주겠다. 저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 성전과 같은 멋있는 아주 중요한 성전을 져주겠다. 그래갖고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동안 졌느냐? 46년을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임기 동안 짓는 거예요. 왜? 딱 저놈은 또 그냥 또 뭐죠? 딴소리 할까봐 조금씩 이 사람들 달래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계속 넓게 저준하면서 아무튼 간에 46년을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성전을 헐어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다. 성전 시대 끝났다. 내가 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게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부활하잖아요. 그 성령이 함께하면 그것이 곧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성전의 역사는 성막으로 이어집니다. 성막. 그 전에는 그냥 개인이 뭐 나무 밑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였다면 성막 시대에 예배 시대가 되어요. 제사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 형태를 갖춰요. 그 예배는 이렇게 해라, 뭘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부 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모양 기구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성막은 지금 다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어떤 뭐 그림이라든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구, 모든 기구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천막도 진이라고 하는데 이 천막도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동서남북에 살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삽니까? 집을 지으려면 어디다 집니까? 따뜻한 양지다 짓잖아요. 남양에다 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막이 이동을 한다 그러면 천막을 다 철거를 합니다. 자기 사는 집을 철거를 해가지고 성막 있는 곳에 가서 다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서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 일만 40년을 해요. 천막을 짓고 예배하고 또 이사 가면 또 가고 그거 관리하고. 왜? 먹을 건 하나님이 다 줘. 농사도 안 해, 일도 안 해, 직장도 안 다녀. 맨날 모여가지고 성막에 소통하고 하고 막 양잡고 손잡고 막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은혜 못 받으면 못합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청소하라고 하고 교회에서 우하자고 하고 해봐요. 살겠습니까? 당장 사표 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나쁜 편을 하면 그 짓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래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노예로 살아가지고
노예 근성밖에 없어. 노예 근성이 뭡니까? 잘 보여가지고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좀 돈을 모아봐야 그래도 뭐 집이라도 사고 뭐 그냥 땅이라도 사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봐야 그래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도 못 봐요. 미안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먹을 걱정하니까 아예 노력하지 않게 농사 안 지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먹을 거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행복을 찾게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찾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건가 천국 갈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아이고 이제 죽을라나 보다. 다리도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이게 어떻게 되지? 막 이제 암울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어요. 그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성막 시대에는 바로 성전 시대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들어갔는데도 성전이 세워지질 않아요. 언제까지? 솔로몬 때까지. 그럼 그 전에 막 사사 시대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사울 시대가 사무엘 사울 시대가 있었지요. 그리고 다윗 시대가 전혀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그게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이 상하 침대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지금 이 언약궤는 지금 저 바람 부는 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다. 어떻게 하면은 바로 내가 성막을 짓고 뭡니까 이 언약궤를 모셔오느냐 막 이랬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모셔올까 하다가 성막을 짓기 전에 자기의 궁으로 모셔오고자 했어요. 자기의 궁으로. 그래서 그 궁으로 모셔오는데 그냥 야 그 궁에 가서 그거 떼비고 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올 때는 제사장들 몇백 명이 막 쫙 서고 막 거기에 따르는 자가 있고 거기에 또 막 굉장히 3만 명 정도가 막 동원된대요. 제사장들이라든가 막 이런 한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나 가서 손대면 막 그대로 죽는 거야. 그게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갖추고 큰 행사를 벌이는데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본 이 다윗은 춤을 췄어요. 어느 정도 춤을 췄느냐? 바지가 내려갔다 해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할배가 됐는지 어쩌면 모르지만 아무튼 얼마나 흔들어 댔으면은 바지가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 누구에게 미갈이 흉을 봤어. 미갈은 누구냐? 왕의 딸이야. 아버지가 왕했으니까 왕의 딸이니까 고상하게 자랐거든. 그런데 다윗은 양치기에서 올라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좀 모양새가 안 갖춰졌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안 갖춰졌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라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막 흉봤어. 어? 그러니까 다윗이 막 성질이 나. 그럼 막 연자. 나는 이보다 더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 언약궤 모셔놓은 것이 너무 기쁘다 막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들었어요. 그 이상은 내가 말할 수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봅시다. 교회 시대를 보게 되면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교회 시대가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양 팔고 소 팔고 뭐 이렇게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전혀 알아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 말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건데, 바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는 뭐예요? 성전, 벽돌로 쌓은 성전 무너지고 다시 쌓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잖아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정의를 내려야 돼요. 교회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게 교회다. 아시겠죠?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건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지 않으면 이 건물은 술집도 될 수가 있고 노래방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교회가 교회 당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나야.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영으로 거하시니까 우리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영으로 거하니까 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네가 어떻게 교회냐? 네 안에 무슨 성령 있냐? 이러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해가 되면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른 교회관이 정립이 된 사람은 바른 신앙관이 정립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 그러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삶의 승리란 말이에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평생 동안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